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 방법.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몽골이란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몽골 현지인 분과 한 이틀 정도 같이 지내면서 몽골 전체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몽골이 전 세계적인 지하 자원의 부국이라고 합니다. 구리, 금, 우라늄, 석탄, 히토류 등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할 돈과 기술이 모자라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한 4,000불 정도, 세계 100위권 정도인 사실은 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그 몽골 현지인 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와 같다. 그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위에 앉아서 사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와 같다. 이것은 그분들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외로움으로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원한과 쓴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참으로 금덩이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다면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보기도 제목을 각자 써낸다면 아마 미가엘도 기도 제목을 써내고 가브리엘도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예수님이 써낸 기도 제목이 이럴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활용하고 누리는 것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어떤 장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장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장벽 중 가장 중요한 장벽은 바로 용서치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는 그 거대한 사랑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가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것은요 우리의 1차 양육자, 즉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사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요인입니다. 우리의 1차 양육자, 즉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 원한, 용서치 않음, 해묵은 고통, 고름주머니들, 이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감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유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1차 양육자,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1차 양육자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디자인되었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양육자에서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돼야 될 그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이 공급돼야 합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핍될 때 우리는 의식주에 있어서 항상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투쟁으로 살아가는 내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애정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격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마음의 정서적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를 향해 애정과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심적 에너지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요, 잠재력이 개발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한 아이가 가진 고유의 부르심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겨울에는 테니스를 배우게 하셨고 여름에는 수영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사시사철 미술과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제 재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체능에 재능이 없구나. 여러분, 뭐에 재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선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삶의 코칭 멘토링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훈련과 훈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삶의 군상들을 만납니다. 근데 삶에서 일으키는 가장 큰 로스, 손실은 뭐냐 하면요, 교정되지 않은 잘못된 삶의 태도가 일으키는 손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교정되지 않은 삶의 태도가 일으키는 손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팔자가 안 좋다, 세상이 안 좋다,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 이렇게 투사하며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요, 마치 부드러운 찰흙의 시다와 같습니다. 그때 빚어진 삶의 태도와 자세는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자세와 성품이 빚어질 때, 형성될 때 훈련과 훈육을 통해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손실은 이루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요, 건강한 자존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학자들은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는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ATM 기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아빠의 눈빛과 목소리와 아빠의 시간과 아빠의 포옹을 통해 형성하도록 자녀는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그것을 형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가치를 학벌에서 형성하려고, 우리의 내적 가치를 우리의 성공에서 형성하려고, 우리의 소유에서 형성하려고 하고, 우리의 내적 가치를 사람들의 평판에서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낮은 자존감은요, 이처럼 세상과 사람과 바깥의 자극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을 가져옵니다. 이 불안정성은요, 삶에 가져오는 각종 유혹과 실패, 가장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에게 눈빛을 보내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퀄리티 타임,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 향해 웃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을 향해 불림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내적 가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4가지 영역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안전에 대한 공급, 잠재력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훈련과 훈육에 대한 공급, 그리고 거룩한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을 공급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일이 1차 양육 관계에서 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환경은요, 정서적 안정을 세우긴커녕 정서적 안정을 파괴해버립니다.
학대와 방치는요,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긴커녕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난 맞아도 싼 놈이야, 벌 받아도 싼 놈이야, 망해도 싼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질 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학대, 폭력, 고함소리, 이런 거 뭡니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벌어져서는 안 될 사고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아이들의 삶은 크게 상처받고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함, 상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상처보다 더 크고 더 막연하고 더 규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마땅히 벌어져야 할 일인데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한 상처입니다. 2차 대전 때 한 고아원에서요, 이제 일손도 모자라고 부모님도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전쟁 때 많은 아이들을 받아서 양육했습니다. 키웠습니다. 아기들이 누워있는데 그들에게 제때 먹을 걸 주었고요,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었고요, 안전한 의식주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손이 모자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자라나며 소경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건강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다 그 결론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포옹을 받고 애정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에 큰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할 공급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큰 고통과 상처의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1차 양육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조건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조건화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그 결핍과 상처가 반복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와우,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프로그래밍일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짓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에 대한 선조건화. 그냥 그 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조건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한 영향력을 어떻게 초기화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과거의 반복으로서의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과정으로서의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은요, 풀어놓아 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죄들은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죄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게 죄입니다. 그 죄들은요,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붙드는 멱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놓여진다고요? 어떻게 풀어놓아진다고요?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용서할 때 우린 그것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것을 용서할 때 나를 선조건화했던 그 힘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조건화를 가져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에 개방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용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아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디나이얼, 현실 부정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손실을 계산하기보다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애정이 공급되지 않아 불안과 투쟁 가운데 사는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안 괜찮아요. 자존감이 공급받지 못하 끊임없이 외부적 성공과 소유와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내 자존감을 길어내는 상태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excuse me는 용서가 아니에요. excuse me는 뭐예요? 그냥 반환겨 달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걸로 그냥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denial, 현실 부정, 괜찮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용서에 대해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 용서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멱살들을 실제로 끊어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십시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산합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repent, 돌이키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repent account,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하는데 한 신하가 10,000달란트를 꿀꺽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조입니다. 6조. 대단히 배포가 큰 신하입니다. 왕이 6조가 사라졌음을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괜찮아.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네? Okay, I will excuse you. 내가 봐줄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6조에 대한 손실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누가 저를 위해 기도 사역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 사역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님을 머리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파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이런 말 좋아하는데 폭력 중에 제일 아픈 폭력이 팩트 폭력입니다. 제가 팩트 폭력을 당해서요. 어마 뜨거라. 제 마음속에 원망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손실에 대한 상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탓돌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몰랐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9년을 공부했는데 몰랐겠습니까? 용서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정확히 머리로 용서한 겁니다. 본질적인 언어는 이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마음의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드는 게 바로 현실 부정입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삶에 있었던 손실과 상함과 그로 인한 폐해들을 전혀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로부터 용서하라고요? 괜찮아 하고 덮어버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가 아닙니다. 정산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부인이 사역을 받으러 왔어요. 이 노부인의 삶에는 계속되는 파괴가 있었어요.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5번 이혼을 했어요. 자녀와 손자들도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혼자 80이 넘었는데 혼자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 대해서 그녀는 기도하고 사역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드러난 건 뭐냐면 그녀의 삶에 오랫동안 골마 터지고 있던 디나일, 현실 부정하고 있던 고름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잔인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남성에게서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남성에게서 잔인한 폭력을 당하면서 그녀는 남자에 대한 신뢰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빌드업할 기능을 아주 어린 시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 부정하며 살았기에 치유받고 회복될 기회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친밀할 수도 연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5번을 결혼했지만 사람을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자녀도 손자, 손녀도 없는 평범히 아주 그 황량한 노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를 계수하는 일입니다. 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아, 이 일로 인해 나는 남자와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빼앗겼구나. 이 일로 인해 나는 결혼 생활을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구나.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지금 손주들을 데리고 풍요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말씀드렸죠? 용서의 이야기는요 6조 원의 손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로 퉁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황폐의 역사들과 그 뿌리를 찾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 성경은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현대 상담학은 치유라고 불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치유는 받는 거고 용서는 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 상담학의 한계를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를 피해자와 수동태로 논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받고 치유받는 겁니다. 성경은 용서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이 상실들을 계산하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조라는 손실을 계산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용서 얘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용서합니다고 퉁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죄를 범함으로 남성과의 친밀함에 대한 기능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을 친밀하게 유지할 수 없어 5번의 결혼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자녀도 손주들도 없이 쓸쓸히 노년을 보내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녀로선 6조의 손실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순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녀의 멱살을 잡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지만 용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용서는 말씀드렸던 풀어 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풀어 놓아줍니까? 자기 자신을 과거의 일로부터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을 누르던 짐들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녀에게 상륙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자에게 왜 하나님은 80이 넘어서 이제와 치료해 주셨을까요?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렇게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아예 치유 안 받는 거는 늦게라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삶을 향해 항상 초청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의 문은 용서로의 초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통해 성령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빼앗기셨습니까? 정서적 안정을 공급받지 못해 불안과 과잉 경계 속에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삶의 부르심과 가능성을 지지받고 멘토링 받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훈육과 훈련 없이 자란 결핍으로 인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한 결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한 자존감의 부재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며 그 가치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이것저것에 흔들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상실은 단지 옛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에, 그분의 사랑과 돌봄에, 그분과의 교제에,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선조건이며, 그리고 용서는 그 선조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멘. 강조입니다. 느낌표. 네. 마태복음 18장 23절, 32절, 3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에서 이 화자이신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께 6조 원을 탕감받은 신하입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신하가 집에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이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떼먹임을 당해보셨습니까? 오장육부가 틀어집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그건 무시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간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장육부가 틀어진 게 자연스럽습니다. 달려가서 멱살을 잡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받은 본인이라는 겁니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순식간에 피해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망각하고 받은 피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신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이입하도록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주인공이 바뀌냐면 왕이 됩니다. 왕. 신하가 이렇게 할 때 이겁니다. 예수님이 화법인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왕이라면 이 신하를 감옥에 넣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화법은 뭐냐면 네가 왕이라면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입할 대상이 뭐예요? 6조 원을 탕감해준 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1차 양육자의 이야기,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했던 4가지 사랑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그 결핍이 우리에게 가져올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폐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이 원인 제공자구나. 그분들이 잘못하셨구나. 내 삶이 이렇게 된 건 부모님이 잘못해서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뭐냐면 우린 그 상실과 고통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왕임을, 권세자임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초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아요. 그땐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상에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해석할 수 없는 관계 언어들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막 기도하면서 이걸로 인해 밤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또 사역이 굉장히 많이 저해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정말 너무합니다. 동업자 정신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연합해지 왜 이러냐 막 그러고 막 하나님 핵심은 뭐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 1,000만 원을 빙땅 쳤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내 평화를 앗아가고 사역의 효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빙땅 친 저 사람도 혼내주세요 이거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제가 너무 방황할 땐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분은 지금 6조 원을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조 원을 탕감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지금 두 가지 거대한 세계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거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용서의 세계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적인 원한의 세계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멱살 잡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1,000만 원 뜯기면 피해자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6조 원을 탕감받는 것을 볼 때, 초자연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은혜 받은 자로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손실의 땅을 걸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손실의 땅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자연인이기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아닌 은혜 받은 자이기를 결정하고 그들이 일으킨 손실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연결되기로 결정하고 자연적인 세계보다 초자연 세계적인 세계를 끌어안기로 결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의 손실의 땅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용서에 대해 설교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용서에 대해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했던 거 또 하면 편하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괴로운 스타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이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을 제가 못 본 지 6개월이 됐어요. 제가 물건을 잘 보관을 못해요.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지?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책을 어떻게 찾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는데 제가 정말 그냥 저도 모르게 실눈을 딱 떴는데 옆 책장에 책이 이렇게 깊이 박히면 양옆책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책이 보이는데 그 책 제목이 Supernatural Power of Forgiveness예요. 용서의 초자연적인 능력. 제가 6개월 동안 못 찾던 그 책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용서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초자연의 문을 엽니다. 원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용서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원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원하는 인간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을 닫아버립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열어버립니다. 원하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용서는 우리를 은혜 받은 자, 6조 원 탕감받은 자, 그리함으로 6조 원을 탕감할 수 있는 왕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난 피해자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묻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은 거치고 다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판단하면 그 죄를 동일하게 짓는 사람이 된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 안에서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 죄가 계속되게 만듭니다. 그 죄의 힘을 빼앗는 건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죄의 힘을 빼앗습니다. 저는 그때 피해자가 되고 판단하고 원망함으로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을 제 땅에서 빼앗아 버렸고 그 죄가 제 삶에 계속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디투어해서 길을 돌아가서 용서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인지 깨닫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피해자가 아닌 왕이 되기로 선택하고
피해본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서기로 결정할 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초자연스럽게 반응하기로 결정할 때, 그 경쟁과 질투로 인한 죄의 영향력이 제 삶에서 반감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거의 죄의 역사에서 풀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차 양육관계에서 여러분 받지 못한 것, 죄입니다. 배임이죠.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무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되어져 버린 것, 범과입니다. 폭력, 학대, 기타 등등. 이거 죄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판단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고 사셨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가 되면 똑같아집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며 내가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돼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라고 어느 내적 치유 세션에서 강사가 물어봤습니다. 컨텍스트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치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는. 다들 손을 들더라고요. 100%. 나도 우리 아빠랑 똑같아져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져요. 우리는 비교적 수치감이 있는 문화지만 묻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느새 우리가 판단하는 부모님의 죄와 닮아갑니다. 중독적인 부모님을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 어른이 되어갑니다. 폭력과 분노에 취약한 어른이 되어갑니다. 방임과 무책임에 취약한 어른이 되어갑니다. 여기 물리학처럼 수학처럼 명료한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명확히 받아들여 여러분 삶을 항해하실 때 큰 효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명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준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준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한다. 예, 그 상처의 역사 속에 우리는 피해자로 남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린 원한의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같은 패키지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동일한 상처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상처 줍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부모님께 결핍을 경험한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핍을 주게 됩니다. 희망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명제에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만 치유합니다. 현대심리학에서 치유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치유는 능동태입니다. 치유와 용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치유합니다. 아니, 용서하는 사람만 치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에 도도히 흐르는 죄의 역사에 또 다른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탓돌림으로 자연스럽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서서 나의 삶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용서를 선포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씻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그 판도라의 상자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능력을 부음받아 새로운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연인입니까? 초자연입니까? 여러분은 치유하는 사람입니까? 상처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슬을 반복하는 재방송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내는 소망입니까? 용서는 그 거대한 선택권이 우리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대한 계시의 빛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용서의 권능. 주님은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초자연적인 용서의 권능의 차원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마음의 항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명확히 하시면 여러분 삶의 등대가 될 명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라나서 아이를 낳아서 내가 받은 대로 상처를 똑같이 줘야지. 어떤 부부도 이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낳아서 고함 지르고 두드려 패면서 키우자. 어떤 부모도 아이가 잉태돼서 출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 한번 인생이 뭔지 보여주자. 인생은 정글이야. 아무도 널 돌보지 않아. 맛 좀 봐야 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가 되면 내놓는 카드가 매우 빈곤합니다.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은 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카드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루다라는 카드가 있어요. 둘 편을 지어서 하는 경쟁이에요. 저의 경쟁과 이 승리욕의 시스템에 아주 자극하는 좋은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 파트너가 좋은 패를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요. 근데 내는 게 계속 하트 2, 스페이드 5, 번번이 져요. 그러면 이 파트너가 정말 화가 나요. 걔 눈을 탁 째려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파트너가 뭐예요? 받은 패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루다에서 진짜 중요한 건 2개예요. 카드 받는 시간이에요. 카드 깔 때 빠밤 빠밤 막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깠는데 패가 안 좋으면 2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패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패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아빠이기 전에 한 명의 남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자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어쩌면 그다지 좋은 패를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사병과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세계 150위였답니다. 150이라고 왜 말하는 줄 아세요? 꼴등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꼴등이었어요, 전 세계 우리가. 1960년대까지요. 그리고 여러분 독재 문화 속에서요.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무하던 시대입니다.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별로 좋은 패를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정작 나오는 게 고함 소리입니다. 정작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작 나오는 패는 권위주의입니다. 어떻게든 이 삶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정작 나오는 건 혹독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어떻게 66조 원을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낼 수 있는 패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 왕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필 이런 설교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오셨어요. 현장에 오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잠깐 귀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즉 저희 아버지는 첫째, 둘째 형님은 공부를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셋째인 저희 아버지에게 너는 돈 없다, 너는 돈 벌어라, 넌 공부 내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로에서 동대문까지인지 종로에서 시청까지 신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신문을 팔아서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최우수 졸업상 한 명 주는데, 우등상 한 명 주는데, 그걸 받으러 딱 연단에 서야 되는데 옷이 너무 남루해서 학교에서 2등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요. 고학으로 서울대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도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스타일은 아닌데 사범대를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범대는 등록금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사범대를 가셨어요. 저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라면 마땅히 라는 율법을 선택했어요. 아빠라면 좀 더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자식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이루고 싶어서 일어나 좀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특별히 제 삶에 깊이 남은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초등학교 졸업식에 한 명을 우등상을 줬는데 저희 때는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한 반에 20명을 줬습니다. 우등상을. 그게 우등상인지 모르겠어요. 참가상인지 우등상인지. 놀라운 건 저희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를 서포트하려고 강남 8학군으로 유학을 보냈었어요. 초등학교 때 울산에서 기러기 아빠를 하시면서. 기러기 아빠 1세인데 원조 기러기 아빠세요. 제가 이래봬도 유학생 출신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올라가서 이게 방송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깽판을 놓는 겁니다.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좋은 소리 안 나왔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20명을 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문 팔아서 전교 1등 했는데 옷이 남루해서 못 받았는데, 저희는 서포트 다 하고 유학까지 보내고 옷도 번듯이 펴놨는데 20명이 받는데 못 받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기름통에 누가 불을 붙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엄청 화를 내셨다. 상처. 아까 봤잖아. 4가지 중요한 부모의 역할. 첫 번째, 정서적 안정성. 나는 정서적 안정성을 박탈당했어. 상처. 자라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용서를 배워갈수록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 김광태의 히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삶에서 받은 패가 어땠는지, 그 패로 어떻게 가정을 이끄셨는지.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몽골에 선교사로 계실 때였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이제 몽골로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실 때여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변 동료 선교사한테, 혹시 내가 제때 출근을 안 하면 집에 꼭 들여다 봐달라. 이 말은 뭐냐면 선교제 혼자 고독사 하실까 봐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내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이 특별 집회였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 집회라서 또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정말 인생을 이상하게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비전이 보이는데 기가 막힌 비전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제가 늪지대를 건너고 있는 비전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건너냐면 아버지는 늪지대에서 저를 어깨에 세웠어요. 그리고 늪지대의 진흙이 코미까지 찬 거예요. 그리고 그 늪을 지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든 그 진흙이 튀지 않길 바라면서, 제 인생은 좀 더 낫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진흙이 코까지 차니까 저희 아버지는 때론 곱지 못한 소리를 내셨어요. 야! 좀 다리 떨리면 건들거리지 마라. 균형 좀 잘 잡아라. 나는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너를 지탱하는데, 야, 그 위에서 너 좀 잘하면 안 되냐. 저는 그 진흙탕을 못 봤어요. 알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목소리가 클까? 이럴 땐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데, 이게 뭐예요?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저는 그 위에서 아버지 어깨를 밟은 겁니다. 좀 잘 좀 하세요. 아버지 역할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다 바닥에 엎드러졌어요. 제가, 하나님, 저의 자연적 본성은 언제나 100데나리온을 계수합니다. 제 삶을 향해 있는 10,000달란트는 간과합니다. 저에게 완전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길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흙탕에 처박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버티셨잖아요. 저는 지금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흉하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 내가 나라가 닦을 때까지는 버텨야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지금 가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아비가 되어갑니다. 저도 진흙탕에 다리를 걷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남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바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도 그 진흙탕에서 곱지 못한 소리가 납니다. 그 순간 곱지 못한 소리를 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제가 판단하던 대상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경위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쓰러지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 전쟁하셨습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준, 아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유 교수님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기둥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제임스 조단입니다. 제 중요한 선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용서의 여정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게 됐어요. 용서는 뭡니까? 멱살 잡은 손을 놔주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충분히 성실하지 못해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삶에 큰 핸디캡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나에게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불안과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한 명의 남자여 여자였음을 바라볼 때 우린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용서합니다. 놓아드립니다. 제임스 조던이 그 용서의 과정을 통과하며 아버지를 진정으로 놓아버리고 자신의 결핍의 원인자로서 아버지에게 탓을 돌리는 손을 놓아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가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분도 비전을 잘 안 열리는데 그 결정적 때 열려요. 그분도 비전이 열렸는데 그 비전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한 12살 정도 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초등학교 교사로 교탁에 서 있더랍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있대요. 누가 여기서 내 아버지가 돼줄 겁니까? 누가 나에게 아버지가 돼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12살짜리들이 어떻게 그 12살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파더 피겨, 마더 피겨, 남성 여성의 권위자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맨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주겠다.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무너진 너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멘토링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잡고 훈육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늘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들고 계십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 육신의 부모님의 멱살을 놔라. 그들에 대한 원망, 그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는 그들에게 돌려받겠다는 탕감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한테 빚을 갚으시오. 빚 갚을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말해야 합니다. 아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안전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공급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는 우리의 자연적 양육 여건에서 주어진 한계를 깨뜨리고 초자연적 양육 여건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비밀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놔드리세요. 놔드리세요.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목록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정서적 물리적 안전의 공급, 잠재력의 발굴과 삶의 부르심에 대한 코칭, 삶을 다루는 훈련과 훈육, 건강한 자존감과 내적 가치의 부여. 여러분 이것에 있어 어떤 죄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구체적이 됩시다. 그 상자를 엽시다. 그리고 말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 명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버지 누구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누구. 같이 말해볼까요? 나에게 정서적 물리적 안전을 공급하지 못한 당신의 실패를
잠재력의 발굴과 삶의 부르심에 대해 공급하지 못한 당신의 한계를, 삶을 다루는 훈육과 교육을 주지 못한 당신의 무력함을, 건강한 자존감과 내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을 선물해 드립니다. 값없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 향해 손을 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여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저희와 관계에 있었던 죄책감과 자책감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의 여생이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여기 초자연적인 용서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사랑이 내려와,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그분은 이곳에 임하시는 강물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내려와,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예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예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주는 내 힘. 이 자리에 아바의 임재를 초청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잠시 여러분의 팔을 하늘 아버지께 빌려드리세요. 한번 여러분의 어깨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팔이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1차 양육 관계에서 어떤 결핍과 상함들이 판도라의 상자로 남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상자가 은혜의 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상자가 초자연의 상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상자가 은혜의 교실이 되게 하시고, 그 상자가 능력의 상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상처받아 상처 주는 사이클이 아닌 용서하고 치유받아 치유하는 사이클을 일으키는 자들로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어깨를 밟고 밟는 자가 아니요, 내려와 그 어깨를 어루만지는 자가 되도록, 그 어깨를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